삶의 주도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회사나 조직을 운영하다가 위기에 봉착하면 그 위기 돌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조직의 지도자입니다. 회사에서는 CEO라고 불리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들은 현상을 분석하고 참모들과 조언자들의 조언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집니다. 사기업의 최고 결정권자가 내린 결정이 성공적이면 엄청난 찬사와 함께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내린 결정이 실패했다면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조직은 새로운 또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직 운영의 결정권을 넘김으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최고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최종 결정은 지도자 혼자서 해야 합니다.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의 자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어떤 형태이든 우리도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끌 책임자가 됩니다. 남편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함께 책임을 지고 가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책임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학교에 다닐지 말지, 이 친구를 사귈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집을 살지 팔지, 모든 선택 스스로 해야 하고 그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조언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 오류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혼자라면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남에게 나의 결정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조언은 들을 수 있으나 남에게 결정권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까? 이 조언하는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의 삶의 결정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충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에서 충고를 발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의 우리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삶을 좀 가볍게 사는 충고입니다.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맡긴 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이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을 경영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또 온유한 분이십니다. 또 겸손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니까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못되게 이끌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자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컨설턴트들에게 우리의 세상 삶의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돈을 줘야 맡아줍니다. 또 그 사람도 역시 사람이라서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결과의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집니다. 내가 맡겼으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짐을 맡긴다고 하지면은 맡기는 순간, 세상 사람이 맡기는 순간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에 그 사람의 짐까지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맡긴 순간 늘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쳐다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신들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유난히 점집이 많습니다. 점집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주위에도 대나무 깃발 꽂은 점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집에 있습니다. 역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나 부가 있는 사람들은 좀 비싼 점집을 찾아가서 비싼 돈을 씁니다. 서민들은 저렴한 보살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네에 점친다는 이 절집에도 찾아갑니다. 절에도 찾아갑니다. 돈을 주고 점을 치는데 우리의 운명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팔자니까 감당하라. 만약에 팔자 고치고 싶으면 큰 돈 든다 라고 얘기하면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귀신의 그 집 팔자의 집까지 도로 맡아지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더하는 것입니다. 내 팔자도 내 운명도 어려운데 귀신 운명까지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 행사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먼저 공짜입니다. 공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멍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멍에입니다. 돈 별로 안 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대로 살아보니까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엉망이고 꼬이고 갑니다. 하나님, 내 삶 내 스스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좀 맡아서 경영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딱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감정을 확 잡아 주시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콱 생기는 거예요. 내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콱 지키면 이미 사랑이 내 마음을 확 잡아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되는 말씀이 사랑이 들어가면 부담이 안 됩니다. 기껍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영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했지만은 내 방법이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맡아 경영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영하니까 내 방법이 아니잖아요. 내 방법,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운영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높고 우리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더 능력도 좋으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보면은 하나님 방법이 너무나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밀 떡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흉년이 대단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얼마나 흉년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살가루 갖고 떡 만들어 먹고 아들을 먹고 죽겠다고 할 그 시점에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떡 좀 달라고.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 떡 달라 하지 마라. 내 먹을 떡도 없다. 내가 먹고 죽을 것이다. 일종의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도 떡 달라 계속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꼭 그 떡 달라고 했습니다. 야, 그 떡 내 좀 줘.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 내 말 믿고 떡 좀 줘. 여러분, 과부는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을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양식을 맡긴 거예요. 자기의 죽고 삶도 맡긴 거죠.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또 스로보니게야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고 거부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며 부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얻고자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매달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꺾은 겁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꺾은 겁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자존심, 딸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꺾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이걸 탁 여기에 은혜의 지점이 늘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탁 꺾여야 돼요. 그때 은혜가 탁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 지점에 서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지점에 섰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지점에 설 때가 자주 없습니다. 자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가 어렵습니다. 탁 자존심 꺾는 자리에 설 때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자존심 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은혜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자극하셔요. 이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딸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을 경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맡기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에게 일어난 주의 일을 가끔 듣습니다. 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해외로 떠난 선교사님 이야기들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선교사님 자녀들이 모두 잘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주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교사님 자녀들 간증들은 대부분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그들을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간증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들었습니다. 우리와 관계되는 국제선교에서 파송된 자녀들도 이런 간증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구포교에 왔을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참 많이 반대했는데 어째서 제가 목회를 하고 구포교회에 부임했을 때 큰딸 우리 성현이 작은딸 영현이 유치원 보내고 교육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구포교회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현장님이 계셨습니다. 교육자 자제에게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유치원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큰딸 성현이부터 작은딸 영현이까지 은혜로 어린이집도 갔고 유치원도 갔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도 정말 은혜로 잘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맡아서 교육시켰다면 절대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니 훨씬 잘 배웠고 또 자랐고 예쁘게 너무 착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잘 양육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맡기니까 이 분야는 제보다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두 딸 보시면 알지만은 예쁘게 너무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교육에 관계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맡아서 또 교육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혼자 하지 말고 좀 맡기라. 왜 혼자 끙끙대고 네 혼자 다 책임지냐? 나에게 좀 맡기라고 합니다. 솔로몬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수고한 내 삶의 모든 주도권 주님께 맡기면 쉽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참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참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새벽에 주님께 우리 행사를 주님 좀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들 하나님께 좀 맡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삶, 내 자식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 여러 가지 지고 있는 것들, 직장 문제들, 내 아낄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걱정 다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